네, 계속해서 사사기 18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과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는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18장은 이제 또 다른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또 역시 이제 미가와 또 이 레위 청년과 연결되는 사람들인데요. 18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17장 6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졌다는 거죠.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7장 7절부터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어떤 레위 청년이 자기가 거주할 땅을 찾아 헤매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는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아예 한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직접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1절 하반절에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는데 사실 요 1절 하반절의 요 설명은 실제 참된 설명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그 여호수아 성역 공부할 때도 보았지만 단지파는 분명히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건 이렇게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다니던 단지파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라고 말하면서 직접 찾아 돌아다녔던 것이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한 장면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단지파의 이름이 있거든요. 요당 그 지중해변에 에브라임 남쪽 또 유다지파 북쪽의 지중해변에 단지파의 땅이 있지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도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은 우리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을 직접 찾아다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배경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볼때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각각의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 분배받은 땅에 잘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모든 지파들이 다 실패했었죠.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1장 후반부에 쭉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4절, 35절에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이들을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제압을 당해서 산지로 쫓겨났다는 거죠. 산지와 골짜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산지는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문화를 발전시키기 좋지 않은 땅입니다. 반면에 골짜기라는 건 산과 산 사이에 이런 평야 지역들을 다 그냥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는 뭐 병거도 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훨씬 용이한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서 자신들이 계속 살려고 아모리 족속이 결사항전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단지파와 싸웠고 끝내 단지파는 그 골짜기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고 산지로 쫓겨 올라가 버린 상태인 것이죠. 이들이 비로소 아모리 족속이 비로소 제압을 당하는 건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할 때라고 3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제압한 것은 단지파가 아니었던 거죠. 요셉 지파였던 겁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 12지파의 땅 분배에서 단지파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북쪽으로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과 동쪽에는 요셉 지파가 있었던 거죠. 그 므낫세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비로소 강성해져서 야모리 족속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18장에서 보듯이 그들은 그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버려요.
이 땅은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좋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겠다. 우리가 살 만한 땅을 우리가 직접 고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직접 고르고자 했고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처럼 자신들도 정탐꾼을 직접 보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단지파의 땅 중에서는 동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동쪽 산악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산지에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삼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삼손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영을 처음 임합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죽어서 장사된 곳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거든요. 그곳이 이제 단지파의 본거지였던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땅을 찾겠다 하는데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서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열심히 살펴보러 다니다가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는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살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던 그 레위 청년도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5명의 정탐꾼들도 또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좋은 교통의 요지에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부자라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그냥 다 머물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들도 참 공교롭게도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신세를 집니다. 근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를 들어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아마 신당에서 이 레위 청년이 미가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 나는 여러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궁금해서 그리로 돌아갔더니 신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레위 청년에게 3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됐느냐? 누가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무엇을 하며 살고, 그리고 여기서 네가 그것을 하는 대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누가 자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거류할 곳을 찾다가 제 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는 미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미가의 제사장이고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죠. 어, 자기는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연봉은, 월급은 이 정도 된다라고 이러이러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은 10개를 받고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받아서 나는 그거에 만족하면서 지금 여기서 미가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호와가 미가에게 복을 주기를 나는 날마다 구하고 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5명의 이 정탐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에게 부탁을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좀 알려달라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제사장이랍시고 좀 점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사람들이 점을 좀 봐주세요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형통한 길로 갈지 안 갈지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미가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고용했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우리를 위하여 알려달라 하죠. 이 레위 청년이 자기가 입고 있는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 같은 걸 꺼냈는지, 자기 나름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 신의 뜻을 물었는지, 아무튼 무언가시가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샬롬을 이야기해요. 아주 확신에 차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있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좀 생각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역시나 사사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된 선지자라면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돌아와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샬롬을 외쳤다는 겁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사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나을 거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평강을 외친다 한들 평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요 레위 청년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땅을 골라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그 땅을 잘 지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진짜 제사장이라면. 그런데 그는 참된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샬롬을 외칩니다. 아마 이 다섯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 역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땅을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라이스까지 갑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도에서 보여드리면 저 가나안 땅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있죠. 지금 요 지도 보여주시면 지금 네모로 표시된 빨간색 네모가 소라와 에스다올 요 지역인데요. 단지파의 이제 동쪽 지역이죠. 산지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산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 머물렀고요. 그곳에서 이제 계속 정탐해서 가다 보니 라이스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단지파가 살만한 땅을 발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요단강 서쪽의 모든 땅이 이미 다른 지파에 다 분배가 되었거든요. 단지파의 땅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살 땅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니 뭐 땅을 찾을 수가 있나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 라이스라는 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요 도시가 요 마을이 참 절묘한 게 이 라이스는 이 요단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납달리 지파의 동쪽 경계이고 동쪽 므낫세의 서쪽 경계거든요. 그런데 절묘하게 이 라이스는 딱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납달리의 땅도 아니고 므낫세의 땅도 아닌 그 땅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발견한 거죠.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닌 곳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구나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전쟁을 모르는 평안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요 라이스라는 마을 사람들의 요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라이스는 동막골과 같은 마을이었다 합니다. 아마 동막골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동막골이라는 이제 가상의 마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되는 영화였지요. 6.25 전쟁이나 뭐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도 그 마을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구석에 있는 산골 마을이라서 그냥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동막골 사람들이었거든요. 라이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너무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 보니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사는. 그리고 제법 살기도 잘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요 7절에 시돈 사람들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요 가나안 북쪽 지역을 비롯해서 그 위로 가면은 이제 번성한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메섹은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고요. 두로와 시돈은 바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우리가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그 문명권의 중심지인데 지금은 다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이제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시돈이 무역을 하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시돈 사람들의 사는 생활 환경에 비견될 정도로 이 라이스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을 발견했어요. 이런 성읍을.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얼른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자기들 단지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 돌아옵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니까 그 지파 형제들이 묻죠. 너희가 보기에 너희가 발견한 땅이 어떻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번의 정탐꾼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지금 당장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왜요? 우리가 그 땅을 보니 너무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역시 이번에도 자신들이 본 대로 판단을 하죠.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러 가자. 우리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갑자기 용기 백배해서 지금 당장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독려하지요. 이 단지파가 왜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그들을 치자, 그 땅을 빼앗자 하는 거예요. 참 못난 사람들인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0절에서 이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평화로운 백성들이야 싸울 줄 몰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건데 우리가 금방 이길 수 있고 그 땅은 넓고 심지어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낙원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너무 이제 신이 났지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갖다 쓰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와 똑같이 단자손 지파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셨고요. 그렇게 분배받은 그 모든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이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찾은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우리의 뭐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악을 행한 것,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과오와 우리의 잘못도 다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지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버젓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가면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그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를 했지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거든요. 지금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제사장이 평안을 비는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뻔히 보이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어떤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뭐 용기 백배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당장 출발하자 해서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떠납니다. 아마 선발대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먼저 무기를 가서 점령을 하면 그리고 가족들을 그곳에 두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생각을 했겠죠. 그 600명의 무기를 지닌 군사들이 소라와 에스다로를 출발해서 올라가서 유다에 이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도 또 도착을 합니다. 아마 앞서 5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앞에 이제 인도해 가며 이들을 이끌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묵었던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잠시 또 들려서 그곳에서 이제 좀 신세를 지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집에 신당이 있어. 그리고 신상들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을 해 하는 거예요. 참 묘한 말이죠.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해요. 그냥 요 내용만 보면 여기 신상이 있으니 가서 한번 절하고 가자. 뭐 우리 또 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한번 물어보자. 뭐 이런 뉘앙스일 것 같은데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더니 이제 무기를 든 600명과 이 5사람이 그 신당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 레위의 집, 곧 미가의 집에 가서 청년 제사장을 만나서 인사도 해요. 무난하죠. 한번 안면을 튼 사이니까 이 5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런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듣고 문 입구에 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가서 하는 건데 요 15절에서 그 청년 레위의 집이라는 표현이 곧 미가의 집 이렇게 동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가가 이 레위 지파 이 청년을 굉장히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정말 친아들처럼 아버지처럼은 아니었을지라도 친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줬기 때문에 이 레위 청년의 집이 곧 미가의 집일 정도로 이 레위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더니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지금 신당 앞에 막아 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앞서 그 신당에 들어가 봤더니 5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다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주섬주섬 챙겨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앞서 말했던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인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인데 지금 신세를 지고 있는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뭐 고마움을 표해도 그게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오히려 미가의 신당에 있는 그 모든 신상들 에봇 드라빔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것도 강압적으로 무기를 든 600명이 문 입구에 서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가져가는 것이죠. 이들이 이것을 왜 가져갔을까? 물론 은 1100개로 만든 거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19절과 2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정용 신상이거든요. 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드라빔으로 부르며 이제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복을 받기를 바라는 건데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은 결국 아버지가 받을 복을 지금 훔쳐가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드라빔이 그 당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좀 주장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면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뭐 장자랄까요? 그 복을 이어받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아버지가 받는 그 복을 자기가 받고자 했던 겁니다. 이 5사람도 똑같이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건 그 자체가 비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미가가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을 자신들이 받고자 해서 그것도 챙겨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5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 무기를 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멍하니 서 있던 이 청년 제사장이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감히 싸울 엄두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뭐 600명이나 와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뺏겨버리면 자기는 일자리를 잃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목숨값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용기를 내서 물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왜 가져가냐고 했겠죠. 그런데 이 다섯 사람이 아주 당당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하는 거죠. 조용히 해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찍소리도 내지 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요.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들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까지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번 저울질 해보라는 거죠. 우리를 안 따라가면 너는 그냥 미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집의 제사장인데 우리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데 이게 더 너에게 좋지 않겠냐? 더 폼나지 않냐? 말하는 거죠. 이들도 앞서 우리를 위하여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 했는데 여기서도 또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죠. 미가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했고요. 그 제안에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더 큰 제안을 받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좋을지 미가의 제사장이 좋을지 뭐가 더 너를 만족하게 할지 한번 따져봐라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듣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마음에 기뻐합니다. 네, 더 큰 제안을 받고 스카웃을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해요.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자기 손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걸 들고 그 백성 가운데로 단지파에게로 들어갑니다. 저울질을 해봤더니 한 집안에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죠. 앞서 레위 청년의 집이 곧 미가의 집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미가가 얼마나 그를 잘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땅을 찾아 정탐하러 갈 때 자신을 선대해 주었던 그 미가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자라고 하고는 그 신당에 있는 모든 걸 훔쳐가고 제사장마저도 데려가죠. 그리고 그들의 제안에 제사장은 선뜻 응해서 마지못해도 아닙니다. 마음에 기뻐하며 얼른 직장을 옮기죠. 더 큰 직장으로 옮겨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좀 더 알아주는 사람들, 좀 더 대우해주는 사람들, 또 그런 회사를 찾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 레위지파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Brothers, We Are Not Professionals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동료 목회자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보내는 편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목회자들 목사들도 전문가가 돼야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정말 무슨 뭐 직장 고르듯이 더 큰 교회가 부른다고 해서 더 좋은 연봉과 더 좋은 대우를 준다고 해서 쉽사리 자기의 자리를 옮기는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또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이 청년 제사장은 그냥 직업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앞서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5명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나는 미가가 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냥 직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나를 고용했고 미가가 나에게 월급을 주니 나는 미가를 위해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조건이 와요. 단지파가 더 많은 월급도 준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리를 옮겨서 이제는 단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가는 거죠. 스스로를 그냥 말 그대로 직업인으로 여기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사사시대 때 그 시대상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어야 했던 레위 지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또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파가 이제 이 청년 제사장까지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건 미가죠. 미가가 이제 뒤늦게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자기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옵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와서 다 훔쳐갔다, 제사장도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혼자 올 수는 없었을 것이고, 최대한 자기를 따르는 그 이웃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갑니다. 마음이 급해요. 단자손을 따라 붙었다라고 22절에서 말하는데, 얼른 따라 붙어서 부르지요. 그러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웬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급하게 쫓아왔어? 하는 거죠. 미가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인고 하느냐? 내가 만든 신 제사장 다 뺏어가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침이 뚝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다니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의 종교성이 또 나오죠.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제사장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극히 기복신앙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상도 뺏기고 제사장 뺏기니까 나는 이제 복받을 일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온 겁니다. 근데 단자손은 자신들이 빼앗아 온 것, 훔쳐온 것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해. 또 협박을 하는 거죠.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네가 계속 그렇게 떠들면 우리가 화가 나서 너를 죽일 수 있어. 너의 가족까지도 죽일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길을 가지요. 참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예요. 이 5명의 정탐꾼이 제일 처음 미가의 집에서 신세를 졌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를 유숙하게 해주었죠. 600명의 정탐꾼들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을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했고 미가는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선대를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악하게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무법천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미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죠. 미가도 역시 자기가 본대로 판단을 합니다. 딱 보니까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억울해도 찍소리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5사람이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던 백성들을 보고 판단한 것처럼 또 미가도 보고 또 판단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미가를 돌려보낸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들이 발견했던 그 라이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지요. 27절에서도 또 역시 미가가 만든 것, 미가가 만든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칼날로 쳐 죽이고 불살라요. 원래 이거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분배받지도 않은 땅에 가서 화풀이를 하고 더군다나 그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좋다고 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불사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만의 성읍을 세웁니다. 심지어 라기스라는 이름도 바꿔요. 단이라고 바꾸죠. 우리가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보는데 그 단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 성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단이라고.
앞서 라이스라고 보여드렸던 그곳이 바로 단인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최북부 지역, 북단에 있는 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북쪽에 가서 사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잠깐 나왔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보았는데, 근데 이 47절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말하거든요. 확장이라 하면 뭡니까?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도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경계가 넓어지는 게 확장인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산 거거든요. 이걸 좀 최대한 좀 좋게 표현해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아주 잘못된 번역이고 또 설명인 것이죠. 단자손은 원래 자신들이 분배받은 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웠어야 했는데 그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죠. 거기서부터 이들의 불만이 시작됩니다.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안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라이스까지 올라가서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의 자식이 중심적인 모습은 30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죠. 이 신상을 새긴 사람은 미가인데 그것을 또 자신들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걸 세워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30절에 참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데려갔던 그 레위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그와 이제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았다는 부연 설명이 30절에 나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기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사건은 사사시대 아주 초기에 벌어진 일이었을 겁니다. 분배받은 거의 직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을 텐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손자, 아들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냥 후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쓰니까요. 아들이라는 단어와 자손, 후손이라는 말이 이제 같이 그냥 한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사사시대 중반 또는 뭐 후반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참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정통파, 우리가 소위 성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냥 전문 직업인으로 여기고 월급 많이 주는 데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는, 팔려 다녔다라는 거죠. 참 씁쓸한 상황인데 이게 진짜 사사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암담했구나. 레위 지파마저도 이제 완전히 타락했구나, 망가졌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지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부록에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19장의 부록에서도 또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들마저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두 부록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심지어 그 레위인이 모세의 후손이었다니, 모세의 손자였다니, 참 얼마나 이 레위 지파가 망가졌는가를 단적으로도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17장과 18장의 이 상황을 31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8장 1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시작을 하는데 31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아니라고,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실로에 있었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으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는데 미가는 신상을 만들었고요. 단지파는 또 그 신상을 빼앗아다가 자기들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줄 거라고 엉뚱한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이 말씀은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웠던 종교 상황, 또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지도자들, 또 상황들을 또 우리가 분명히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부록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망가졌구나라는 것, 그리고 정말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였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왕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여전히 상대주의의 시대잖아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가 있다고 외치고 또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제 에피소드와 함께 하반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